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말송에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24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었고,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랍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인생이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여전히 부족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돌보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무엘하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순간을 보여주는 장입니다. 그는 왕이었는데 지금 전쟁 중인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자신의 성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낮잠을 자고 깨어나다가 일어났는데 그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의욕이 생겼고 밧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결국 충성된 장수 우리아를 죽게 만듭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다윗의 도덕적인 타락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대사건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다윗의 죄악으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 사건이 끝났다면 우리에게는 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삶의 전환점이 어디서 오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시금 깨달으시고 정말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 암몬과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10장이 바로 암몬과의 전쟁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이 나면 왕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지방에서 왕의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군사적으로 리더십을 갖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왕이 선두에 서서 군사를 이끌고 전략을 짜고 정말로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왕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왕에 대해서 신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은 도덕적인 본보기를 보여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다윗은 게을렀습니다. 전쟁 중인데 왕이 지금 낮잠을 자고 있다는 거, 그렇으면 안 되겠죠. 무기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타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적인 소유로 생각을 했습니다. 전쟁 나서 이기면 패전국의 여자들 데려다가 종으로 삼고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전리품으로 삼는 문화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간음이고 이것을 금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일단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간음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는 헷 족속이었습니다. 히타이트족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다윗의 충직한 군사로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아는 다윗에게 상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죄로 인해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사무엘상 13장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그 어딜 봐도요,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볼 때에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이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죄를 졌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었었고요, 시편을 썼던 시인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훨씬 더 아팠을 것입니다. 훨씬 더. 누구보다. 아니 원래 죄를 많이 짓고 나쁜 놈이 죄를 지면 그런가 보다 하지. 근데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다윗이, 그것도 그렇게 큰 죄를, 간음과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다윗이 지었다.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이때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한순간의 방심을 해서 엄청난 죄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질 때가 많습니다.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죄를 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죄 안 짓습니다. 저는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예외입니다. 죄는 저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런 교만을 깨트려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장례식을 경험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천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죠. 또 뭐 많은 분들이 사고로 죽은 분도 있고 병으로 죽은 분도 있고 또 이제 뭐 나이가 많아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중요하죠. 근데 제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분이 평생을 예수를 잘 믿었어. 예수를 정말 잘 믿었어. 그러면은요, 죽기 전에 의식이 별로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영적인 싸움을 할 때입니다. 악한 마귀는 와서 그 사람 일생에 지었던 죄를 다 들추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지옥으로 가야 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은 죄를 졌지만 회개했고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아마 또 그 영혼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 중보의 기도의 힘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마지막 순간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예수를 믿고 마지막 순간에 죽으면서 예수를 저주하고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있습니다. 왜? 마지막 순간에 악한 마귀에 져버려가지고. 근데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편에 있는 강도처럼 일생을 강도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만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고 그리고 또 천국으로 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끝까지 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돼.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 지금 죄를 지었다. 다윗이 그 강력했고 그 믿음 좋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했던 다윗도 엄청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적인 교훈을 배우셔야 되는데 세 가지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의 시작은 영적인 해이함에서 온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만 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낫발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아멘. 부하들은 다 군대를 전쟁터로 보내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전쟁이 났는데 왜 지금 집에 머무릅니까? 부하들 이끌고 나가서 앞장서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쟁터에 있어야 될 시기에 집에 머무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사탄이 언제 우리를 유혹한지 아십니까?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내 믿음도 이제 될 만큼 됐고 내가 복 받을 만큼 받았고 내가 참 그동안 열심히 살았어. 그러니까 이제는 좀 즐겨도 돼. 그때가 마귀가 유혹의 문을 열 때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렵게 해서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도 알아. 야,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는 더 믿음이 좋아져. 더 예수를 잘 믿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합니다. temptation. 그래서 유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있지 않고 저녁까지 낮잠을 잤습니다.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아니 지금 부하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왕이 편안하게 낮잠이나 자고 있어? 그리고 저녁 때나 되어서 일어났어? 얼마나 영적으로 나태함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방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왕궁을 거니면서 바깥을 봤더니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냥 잠깐 이렇게 봤는데 아름다워 보였어. 이 아름답다는 게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선하고 탐스러운 것입니다. 선해, 아름다워. 근데 탐하고 싶어. 탐하고 싶은 건 뭐죠? 갖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죄는 사악하게, 냄새나게, 더럽게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죄는요, 어떻게 우리에게 온지 아십니까? 항상 아름답게 포장해서 옵니다. 여러분들, 선악과가 뭡니까? 선악과?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은 정녕 죽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선악과를 봤을 때 이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저걸 먹으면은 맛있을 것 같아. 이뻐 보여. 저걸 보면 내가 지혜로울 것 같아.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그 마음이 싹 들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는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혹에 넘어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좋아서 짓는 거예요. 마약하는 사람들 왜 마약합니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고통을 잃어버려 기분이 좋아져. 술 먹는 사람들 왜 술에 빠집니까? 술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 그때는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어. 도박에 빠진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우리가 하면 할수록 좋아, 재밌어, 즐거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죄를 짓는 거죠. 그 나중에 죄를 먹고 마시게 됩니다. 자기 영혼이 죽음으로 자기가 지옥에 갈 것은 생각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 그렇게 해서 죄는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여인을 봤을 때 시선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 유혹의 상황을 피해야 됐어. 요셉처럼요, 옷을 빼앗기더라도 그 자리를 도망했어야 된다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유혹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죠? 결정적으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죄는 마음으로부터 오는 거, 마음으로부터. 뭘 갖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와. 근데요, 거기서 이제 멈춰야 돼.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몸을 일으켜서 행동으로 일으켜 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도 이미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한 것이고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를 진 것이라고 이미 예수님은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생각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 그래서 죄를 져. 그 죄라고 생각도 하지 않아. 여러분들, 이처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죄는 작은 틈을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은 한눈에 밧세바를 보고 즉각적으로 욕망이 일어났고 그 욕망에 굴복하고 맙니다. 왜? 내가 왕이거든. 통일도 했거든. 전쟁만 하면 이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아실 게 없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누구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다 있는데 내가 왕인데. 그런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가졌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은 결국은 자기를 멸망시키는 길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욕으로 인해서 간음하게 됩니다. 간음을 통해서 살인으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는요, 작게 시작합니다. 틈이야, 틈. 마귀가 뻥 뚫린 대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작은 틈.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뭐를 바라겠습니까? 역청으로 바라겠잖아. 아무리 나무를 잘 붙여도요, 물은 새어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 물이 새어 들어올 곳에 전부 다 어떻게 역청을 발라가지고 기름칠을 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틈이 있어. 마귀는 큰 틈을 보지 않아. 작은 틈을 봐. 작은, 우리의 믿음에 작은 틈이 있다. 성도들 간에 작은 틈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딱 보고서 그것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이길 만큼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강력합니다. 이기기 힘들어. 성령이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 사탄 마귀가 틈을 보고 결국은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면에 타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나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눌러놓은 것 뿐이야. 근데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면은 바로 우리의 욕정과 욕심과 인간적인 죄악들은 다 들고 일어납니다. 야, 내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금방 돌아갑니다. 제가 이제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예배를 한 달을 안 드려. 세상에 나가 금방 문드립니다. 금방.
그렇게 되어 있어. 그렇게 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세상이고요. 우리의 믿음이 센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 따라 죽는다 그랬어. 예수님이 죽는 자리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어. 그 베드로가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 저런 사람 모른다고.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까? 예수를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의 이 죄악된 습성과 우리의 죄악된 인간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존재다.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믿어서는 안 돼. 내 믿음으로 나 세상 못 이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지금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사람들 통제해 나가겠죠. 그 사람의 정신도 움직일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니고요,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어떤 전파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이게요 이미 나와서 팔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면은 매매를 못할 뿐만 아니라요, 짐승의 표가 무서운 건 두 가지입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해. 당연히 받겠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를 믿으라는 마음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죽는 겁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죽은 건 아니야. 뭐 선악과에 독이 있습니까? 먹고 바로 죽게? 근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습니까? 900세 이상을 살았지만 죽습니다. 짐승의 표를 딱 받는다고 바로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3년 반이 지나면은 결국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죄는 나도 모르게 들어옵니다.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지옥에 가는 거예요. 눈도 모르게 지옥에 와 있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자기 자신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미끄러진다, 넘어진다, 멸망당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진 않은가?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은요, 육신은 편해져. 자꾸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그동안 교회 다니라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계속 육신이 원하는 걸 해. 그러면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거고 죄를 짓는 거고 다시 돌아오려면 힘든 겁니다. 사실 이 7월달과 8월달은요, 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달입니다. 성도들이 휴가를 떠나 마음이 이제 어떻게 나태해져. 세상에 나가서 이제 뭐 화려한 것을 보고 세상에 나가서 좋은 것을 봐. 그럼 마음을 빼앗겨. 사고를 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휴가철은요, 더 주님을 찾아야 될 그런 시기를 가져야 돼요. 예전에는 여름이 되면은요, 기도원으로 가서 휴가철에 어디 뭐 바닷가 가고 이게 아니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냥 뭐 다른 때 시간이 없으니까 아예 기도원에 가서. 근데 지금 기도원마다 어떤지 아시면 텅텅 비었어. 사람이 없어. 기도하지 않아. 왜? 먹고 살만한데 내 뭐 굳이 기도원 가서 뭐 할 게 있어.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자꾸 약해지고 육으로 자꾸 강해져. 그러면 죄와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지금 죄를 경계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눈이 영적인 경계를 잃은 곳은 없는가? 지금 하나님께서 야, 여기까지가 죄야, 여기 넘었으면 이제 죄다. 근데 그 경계가 있는데 내 눈이 그 경계 뒤를 보고 있어. 그럼 이미 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순찰하시고 감찰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죄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감찰하고 계셔. 넘어가면 경고하십니다. 사인을 보내십니다. 회개케 하십니다. 근데 그걸 무시해. 그러면 이제 한도 없이 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그만큼 우리는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약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시고 영적인 해이함은 죄를 불러온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나고 덮으려 할수록 더 커진다는 겁니다. 바세바하고 동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의 일로 끝났으면 좋은데 문제는 뭐죠? 임신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 큰일 났다. 이 임신했다는데 어떡하지? 왕이 부하의 부인을 데려다가 임신시켰다는 소문이 나면 야, 내가 이 체면이 구겨질 텐데.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해? 죄를 덮기 위한 방안을 썼겠죠. 다윗이 바보입니까? 나름 이제 방비를 했겠지.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야, 너 그 전쟁터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오늘 밤 집에 가서 네 부인하고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요, 우리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아는 정말로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간 게 아니고요, 그 성 밖에서 자기 부하들하고 텐트에서 그냥 자고 다시 전쟁터로 가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 좀 다윗이 생각한 대로 됐으면은 별일이 없을 것을 결국은 또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다윗에게는 이 죄를 감출 만한 뭐가 없어. 실패하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을 부르죠. 그래서 야, 저기 우리아를 저 채 전선을 보내라. 그리고 네가 신호를 보내서 다른 신하들 다 내빼라. 우리아 혼자 죽게 만들어라. 죽지 않습니까?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살인을 범하고 살인 교사를 하게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죄는 이제 12장에 가면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 드러납니다. 죄를 숨기려는 시도는요, 더 큰 죄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간음죄로 끝날 것이 살인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 어떤 죄를 졌어. 그래서 고백을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용서를 받으면 끝나. 물론 내가 좀 체면은 구겨지겠죠. 내가 조금 사람들에게 권위는 떨어지겠죠.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걸 감추려고 하면은요, 더 큰 죄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거예요.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막 한 번 할 게 10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느 순간에 10번 거짓말한 게 하나가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 전에 했던 거짓말이 다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감춰봤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추면 뭐합니까? 덮으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드러나는데, 정권만 바뀌면 권력층에서 막았던 거, 덮어놨던 거 다 들춰내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래서 대통령만 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내가 살아있을 때 발각되는 게 낫다. 왜? 회개할 기회라도 있으니까. 회개도 하지 않고 그 죄도 드러나지도 않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면 그 죄는 언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면요, 그 죄는 회개할 기회도 없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은 자려고 할 때 자기 전에 기도하시면서 그날 있었던 죄를 날마다 회개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장담할 사람이 없어. 자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가다가 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되는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항상 회개해야 돼. 여러분들, 회개만큼 정말 축복스러운 시간이 없습니다. 회개만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입장에 볼 때는 저놈 좀 죄가 있는데 저걸 회개해서 깨끗해졌어.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신다니까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아. 그냥 그 죄를 감추려고 더 죄를 져.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불안하지. 저놈은 저러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지옥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된 인간이고 연약해.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겠죠. 안 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물론 그래도 질 수밖에 없겠죠. 지을 수 있겠죠. 회개하시라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뭐 회개하면 되는데, 뭐 어떤 죄를 져도 다 회개해 주시는데, 용서해 주시는데 뭐 죄 짓고 회개하지. 그래서 기독교인데 욕먹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제일 얄밉게 보는 게 그거예요. 못된 짓은 지들이 다 해. 나쁜 짓은 지들이 다 해. 이기적인 것은 다 자기들이 저질러. 그리고 자기들은 교회 가서 회개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 볼 때 얼마나 짜증납니까? 저놈들은 저거 뭐 맨날 하나님 앞에서 죄 졌다고, 죄 지은 거 회개했다고, 자기들은 괜찮다고, 천국 간다고 큰소리 치고 있으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찌하다 보니까 내 연약함으로 죄를 졌어. 그러면 내 애통이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믿음대로 산다고 했는데도 내 연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정말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내가 정말 죄 짓지 않게 해달라고 막 애통해 하면서 그렇게 회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입으로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는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그냥 자기가 혼자서 내가 복음하는 거, 내가 복음. 절대 하나님이 그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 죄는 그냥 그대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그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타락만 더 심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죄가 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아멘. 아멘.
불을 품고 있으면은요, 옷만 탑니까? 내 몸도 탑니다. 내가 지금 죄를 안고 있는데 그 죄가 나를 멸망시키지 않겠습니까? 죄는 내어 버리라는 겁니다. 근데 죄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끌어안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그냥 타 죽는 거야. 그냥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잠언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살인의 주체는 요압이었지만 결국 명령자인 다윗이 살인자가 되는 겁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몸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도 모두 짓밟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거 뭡니까? 감춰진 죄가 결국은 나를 삼키는구나. 내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 죄들이 나중에 나를 삼켜버려. 그래서 나를 죄덩어리를 만들고 죄인으로 만들고 회개치 않으면 그 죄가 결국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죄가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로 내가 다 속일 수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 마귀도 못 속입니다. 사탄 마귀가요, 우리가 죄진 거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참수합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숨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기보다 감추려 할 때 내 죄는 더 커지는구나, 회개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인데 사무엘하 11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26절 먼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해서 소리내어 우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밧세바도 피해자죠, 사실은. 아니, 멀쩡한 남편이 있는데 왕이 불러다가 자기를 그렇게 임신시켜 놓고 남편까지 죽여놨어. 그러니까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웁니까? 물론 이제 다윗이 데려다가 이제 왕비로 삼긴 했죠. 근데 여러분들, 그때 나든 또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게 뭐냐면 다윗이 행한 그 모든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니까 뭐 왕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왕인데 뭐 어떤 여자는 뭐 취하겠어? 왕인데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사건을 명료하게 분명하게 딱 정의해 주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볼 때는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악한 일이 악한 일, 그냥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이 평가는 인간의 겉모습과 하나님 보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뭐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있어. 모든 것을 정하시고 모든 것의 기준이 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판단과 인간적인 생각을 해서 이건 죄가 아니야. 하나님이 죄라면 죄라니까요. 동성애도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법을 만들고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아주 큰 죄다, 짐승도 짓지 않는 가증한 죄다 하면 죄인 겁니다. 하나님이 죄라면 죄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죄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죄를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뭘 행동을 해서 죄를 져야만 죄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으로 지은 죄조차도 죄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그 죄값은 반드시 치른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겁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인생을 무너뜨린다. 내가 수십 년 쌓았던 그 노력이요, 한꺼번에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그렇게 끝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물론 회개를 했습니다. 다시 회복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참혹한지 아십니까? 그 죄값은요, 그 저주는 3, 4대까지 내려갑니다. 어떤 분은 신앙생활 잘 열심히 합니다.
믿음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자기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삽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돼. 되는 일도 없어. 정말로 믿지 않는 사람 볼 때는 팔자가 사나워.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조상 때 지은 죄가 있어.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무당을 하고 점을 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대로 내려가는 거. 최소한 3, 4대는 내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저주를 끊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 대해서 이 저주를 끊어야 돼. 어찌하든지 막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서 저주가 끊어져야 돼. 예수를 똑바로 믿고 그 일을 가지고 철저히 기도해야 된다고. 지난주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이 장이 안 좋아서 날 것을 못 먹고 회도 못 먹고 40년을 기도해도 안 고쳐줘. 근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알려줍니다. 왜 기도해도 안 고쳐주십니까? 야, 너 일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냐? 여러분들, 기도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겁니다. 간절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두드리라고, 구하라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찾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돌 하나 던지듯이 하나님 내 장이 안 좋습니다, 고쳐주옵소서. 그게 끝나. 그 40년 50년 기도에 그런 기도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철저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끊을 수 있는 이 저주를 끊어내는 기도를 단순히 한다고 될 것 같습니까? 금식하면서요 진짜 막 엄청 기도해야지 끊어지는 겁니다. 쉬운 게 아니야. 우리 너무 이거 쉽게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쉽게 죄를 짓고요, 너무 쉽게 회개를 하니까 이런 저주도 쉽게 끊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이 마귀들은요 아주 지겹게 끈질기게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안 떠나.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쫓아냈더니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를 막 물리치려면요 정말로 철저하게 완전히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결국은 죗값을 어떻게 치렀습니까? 아기는 죽었습니다. 아기 죽었죠. 또 그 자식들 간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강간을 해.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해버렸어. 그것을 듣고서 그 여동생의 친오빠가 그놈을 또 죽여버리네. 살인이 일어났어. 큰아들 압살론은 반열을 일으켜서 자기 아버지를 왕에서 내쫓아버립니다. 죽이라고 군사를 보냅니다. 이런 일들이요 다윗에게 일어나. 다윗 자손에게. 왜 그렇습니까? 자,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를 회개하면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죄의 삭은 받는다는 겁니다. 죄를 지면 죄값을 받는다고. 우리가 지금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대. 용서는 해 주신다니까요. 용서는 해 주셔. 근데 죄를 졌지 않습니까? 죄값은 치르는 거.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야. 야, 그 다윗 같은 사람도 내 마음이 합하고 그렇게 믿음 좋고 참 진짜 내 다윗 얼마나 사랑했냐. 근데 그 다윗도 죄를 짓더라. 근데 회개를 했어. 내 용서는 해줬다. 근데 지은 죄가 우리아의 그 원한이 어떻겠습니까?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서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도 달라, 이방인이야, 해쪽 속이야,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전쟁을 했는데 아내 뺏기고 자기는 죽음을 당했어. 그 우리아의 핏값은 어떻게 할 겁니까? 바세바도 마찬가지죠. 저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엉뚱하게 지금 남편 죽어버리고 딴 사람 섭외돼가지고, 여러분들 그 죄값을 뭘로 치를 겁니까? 죄값 다 받습니다. 죄값을 다 받는다고. 그래서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근데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회개해서 구원받는 건 중요한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축복된 삶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축복은 떠나고 그 모든 저주를 다 받아야 돼. 죄 때문에. 근데도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도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자라나면은 자꾸 영적으로 죽어버립니다. 자꾸 육체의 소욕을 따릅니다. 그가 그냥 좋으니까 따라서 자꾸 가는데 그 죄값은요 참혹합니다. 후회도 늦습니다. 죄값을 다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다윗의 실패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영적인 무장을 해제해버린다. 이것은 그냥 사탄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정욕의 틈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나를, 다른 누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겁니다. 죄를 숨기기보다 고백함으로 회복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죄를 졌으면 숨기지 말고 주 앞에 나와 고백하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죄값은 치르더라도 축복의 길로, 회복의 길로 다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사무엘하 11장 여기서만 끝났다면 우리에겐 참 소망이 없을 겁니다. 야, 이게 인생이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죄를 지으면 죄값 다 치르고 살아간다다. 우리 어떻게 하냐? 소망이 없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창하는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준비가 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요, 참 하나님 대단하시지. 이런 다윗을 또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옵니다.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영원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2장에 가면은 그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수나 죄는 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실수보다도 하나님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은 훨씬 더 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막가파가 큰 죄를 져서, 아니 우리 같은 죄를 져도 우리 같은 죄를 누가 용서해 줄 수 있냐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고. 우리 같이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진 사람을 과연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냐고, 용서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막가파도요, 회개하고서 360명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겁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를 경우, 야 어떻게 나 같은 죄인, 야 내가 사람을 잡아서 죽여서 그 살을 내가 구워서 먹었는데 이런 죄를 야 내가 생각해도 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데 그런 나를 용서해줘. 그 사랑의 깨달은 거. 여러분들 죄가 크면은요 은혜도 크다고. 우리가 별로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나는 별로 죄사함을 받아도 별로 큰 죄도 안 졌으니까 내가 뭐 용서받은 게 뭐 대단한 거 별거 아니지,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회개는요, 내가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지옥에서 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구나. 그럼 어느 순간 깨닫게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 변합니다. 사람은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아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당신은 은혜 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나서, 아무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한들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전제 조건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시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그 여름 동안의 휴가 기간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물어보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교만과 방심이 얼마나 위험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죄를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가서 다시금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좀 방심하게, 물질 때문에, 세상의 어떤 쾌락 때문에, 아니면 세상의 욕심 때문에 방심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내가 지금 맨날 생각하는 게 있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우리의 생각은요, 여러분 다 어디에 가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구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의 부흥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시고 살아야 돼. 원래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왜? 받은 은혜가 크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그럼 나는 정말 그 생각만 지금 내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숨기고 있는 죄나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아직도 나에게 죄가 있지 않을까 찾으셔야 됩니다.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죄를 회개하는 삶의 태도가 나에게 있는가? 죄를 회개했으면요, 반드시 삶의 태도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회개했다 그러고 여전히 죄를 지면 그 뭘 회개한 겁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마지막으로, 이번 주 나는 어떻게 나의 경건을 다시 세울 것인가? 이번 한 주간을 나는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튼 사무엘 하 11장을 집에 가서도 계속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나는 어떨 것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자꾸 나를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받는 길입니다. 그게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내가 변화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